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다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래전 캐나다 출신의 작가인 젤린스키라는 작가는 그의 책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대로라면 나머지 4% 우리는 4%에 대한 일들만 그에 대해서만 염려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96%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정작 나머지 4% 정도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현대인들은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과 육을 생명과 죽음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영과 육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요 또 몸 없는 영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의 결과와 육으로 사는 것의 결과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바울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생각이 큰 영향을 끼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란 단어는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또 기대를 거는 그 뜻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곧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의지와 태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때로는 반응해서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멍이 든 것처럼 생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마음에 생명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그토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이라는 수건으로, 또 염려라는 보자기로, 욕심과 거짓말 등 온갖 은밀한 죄의 영적인 박스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그 영광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며 그 능력을 누리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내면서 돈 걱정, 건강 걱정, 또 원망과 짜증 가운데 화를 내며 남을 헐뜯고 흉보며 재밌는 것은 뭐 없나, 드라마나 TV나 뉴스, 스포츠 등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며 만족하고 자족하며 신뢰하고 기뻐하며 남을 칭찬하기에 앞서며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도 바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지혜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또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하나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친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이든지 간에 친밀해져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일단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시간과 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귀히 여김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밥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지극히 일상적인 친밀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족은 한 번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계속 함께 사는 친밀함의 관계이듯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한 번의 체험과 만남이 아니라 삶이고 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 그 원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도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이른 새벽 개인의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묵상과 필사의 시간, 성경 공부 등의 그 영혼의 식탁에 앉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약시대 가운데 성막이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며 평안케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불편해지고 또 틀어지면 아무리 우리의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불편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때로 우리는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애를 쓰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으로 바뀔 때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세상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7절의 표현처럼 내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다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그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시금 재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을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회복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방송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삶 가운데서 겪었던 불안 증세들에 대해서, 공황 장애 등에서 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정신질환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연간 정신장애 유병률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황장애, 강박,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공포, 광장공포 등 여러 불안장애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번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지요? 삶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나 또 다른 스트레스들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평안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릴 때 가능합니다.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키에로 케고르라는 신학자는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용기가 요청된다. 인간은 불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디에 두십니까? 매일 스쳐 지나가는 5만 가지 생각들과 하루에도 수만 번 변덕 부리는 갈대와 같은 나의 욕심과 마음에 두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그 마음의 닻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닻을 내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곳에서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의 사람들과의 그 삶의 자세와 경고가 뭡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이는 2000년 전이나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을 한 후에 다시금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러한 경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새 차를 사면은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고 많은 전율을 느끼면서 왠지 드라이브를 가고 싶고 운전을 하고 싶어지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감정을 말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실증이 나거나 불만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쾌락 적응이라 심리학자들은 지칭합니다. 이는 집이나 차나 물건이나 심지어는 여러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행복은 유한합니다. 잠시는 즐거울 수 있으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하고 감정과 정서를 마비시켜 결국은 방탕한 세월을 살다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생에 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라져버릴 것에 찾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그 구원의 날에 부활시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잠깐 즐겁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찾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생각을 지키는 길임을 말합니다. 이의 관계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세월들을 허비하도록 만들어서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부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의 에팀단 전투에서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북군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 전쟁터 가운데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장군인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복에 오직 내 염려는,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드나들 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조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몸부림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걱정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 하루 동안의 생명을 무엇인가와 맞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육의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지키기 위한 비결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을 지키는 그 길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날 그렇게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을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